여러분 안녕하세요. 44번째 통독의 날입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 맞지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네, 잠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자꾸 다른 데 가서 지식 찾고 지혜 찾고 하나님 지혜로 덧입혀졌을 때 에이 이게 뭐야 하면서 세상의 지식을 탐닉하는 그런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통독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집중하고 은혜 받은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시편, 욥기, 이 지혜부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 읽으셨죠? 대부분이 누구의 잠언이었나요? 네,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배경, 연대를 추정할 때는 네, 솔로몬, 무슨 시대죠?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가보면은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읽을 분량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을 했다까지 있고 또 후대에 앞쪽과 뒤쪽이 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그 학설에는 포로기 이후까지도 이 기록 연대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솔로몬의 잠언 그런데 그것이 편집된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지만 주로 무슨 시대? 네, 솔로몬 시대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은 지혜의 문학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에서는 어떤 지혜를 배웠나요? 네, 권선징악, 인과응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공식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혜였지요. 또 전도서는 네, 이제 우리의 삶의 끝자락,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했을 때 정말 이 세상은 헛되고 더디지만 네,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해 위를 사모하라 하는 그런 지혜였어요. 그래서 이 잠언 역시도 인간의 삶의 의미와 분별을 다루고 있는데 각자가 조금씩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잠언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세상과 같진 않아요. 자, 세상의 지혜 모음집과의 차별이 바로 잠언 1장 7절에 나옵니다. 너무 많이 읽고 우리 잠언하면은 이거밖에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거라도 제대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은 집중해야 되고 IQ가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자꾸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있으면서도 지식하면 다른 것을 자꾸 찾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거를 알면서 잠언 1장 7절은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기록연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은 네. 기원전 10세기 정도가 그 솔로몬의 왕정, 다윗 솔로몬 요때잖아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래서 보면은 왕에 대한 얘기, 재판과 통치 이런 관료 사회의 주제가 이 앞쪽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것보다 궁정 교육용 문서처럼 보이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8세기 정도의 히스기야 때 편집한 것, 잠언 25장 1절에 그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언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네, 우리의 삶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탁 씌워가지고 그것 위에서 그 삶의 기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잠언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훈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혼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누군가에게 혼나는 게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만 있고 평강만 있다? 그렇다면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훈련하면서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네, 우리가 슬기롭게 된다는 얘기겠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됩니다.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정직하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훈계받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거 이렇게 귀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부분은 속사포자 빨리빨리 엄마 잔소리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훈계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이것 때문에 슬기롭게 되는구나 하니까 아니라 내가, 예, 이 최세라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통독하시는 분들, 내가 어리석은 자니까 이거 읽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슬기롭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우리 그 한인 이민사회에 보면은 K 부모 해가지고서는 그 비슷한 레파토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한테 해주는 말 있잖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인 사회를 건강하게 잘 세웠던, 예, 그리고 참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투영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나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렛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일수록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줘야 되는 것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말로 안 되면 글로 써주세요. 저도 자녀들에게 이 손글씨로 잠언을 써서 필사해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혼자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문의 전체 구조는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그래서 지혜의 기초, 그래서 설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지혜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를 얻어라, 악인의 길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 조심해라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사회를 반영하는 거겠지요. 음녀의 유혹을 피해라. 또 지혜는 생명과 평안과 보호를 준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잠언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2장에서는 뭘 찾으시면 되냐면 지혜를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주날개 아래 하나님 아래서 뭐 하고 싶으세요? 네. 보호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얻는데 어떤 거요? 이거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하는 거. 네.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준다는 것. 그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3장 뭐 있죠? 네.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로 넘겨야 될 말씀입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네, 저도 하도 해가지고 이건 영어로도 기억을 해요. 자, 4장은 뭐죠? 네, 지혜 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2가지 길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음녀의 유혹에 대한 경고, 순결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여러분들 오늘 8장 읽으셨으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지혜가 의인화돼서 인격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나?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거. 네, 태초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세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두 가지 길이 대비되고 있지요. 지혜냐, 미련이냐, 두 개가 같이 컴온, 컴온 초청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같은, 네, 우리한테 교훈이지만 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첫 번째 파트는 긴 잔소리 설교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면 그 10장부터 15장까지는 솔로몬의 짧은 격언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10장부터 22장 10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격언들이 모여 있고 또 대조적인 격언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나와 있고요. 뭐 의인이면 의인, 악인이면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분법적이고 대조적인 그런 짧은 문장들이 나와서 빨리빨리 읽는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너무 빨리 읽어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줄쳐가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내용 나오나요? 말에 대한 거. 저 지혜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되죠. 네, 혀의 파괴성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혀를 잘못 써서 많은 파괴적인 일들이 생겨요. 이 부분에 지혜를 꼭 구하셔서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와 악에 대한 거. 그래서 의인의 길은 복되고,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 이게 이제 그 아주 전통적인 그 지혜 문학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이고 이게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 문제가 됐다? 네, 욥기서에서 네, 이 의인이 고통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또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수고하면 복 받고 불의한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전통적인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요 우리가 오늘 읽은 두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잠언을 읽은 사람은 훈계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도 요즘에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디펜스를 하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It's not my fault. 내 잘못이 아니에요. 왜 세상의 교육이 이렇게 자꾸 아이들한테 잘못을 지적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책망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미련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비난받으면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해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 아파도 예,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훈계고 책망이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부드러운,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굉장히 사납고 강하게 말하더라도 그것을 부드럽게 대처하는 그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5가지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 이 지혜의 실체에서 중반 부분까지 읽었고요. 자, 내일부터 읽은 16장부터는 제가 아까 솔로몬의 잠언에 이제 재판과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공동체적인 지혜를 구하는 내용들이 이 두 번째 단락에 있고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보면은요. 대조 격언보다는 조금 더 길고 권면하는 훈계의 문장들이 나옵니다. 지루하진 않아요. 그것을 내일이라 믿고 들으면은요.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편집본인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장과 31장,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지혜에서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 왕에 대한 훈계의 잠언이 나오고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솔로몬 말고 다른 이름이 나온 게 아굴과 그다음에 르무엘 왕 이야기가 나오죠.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네, 짧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저는 그 제단을 바칠 때 사자가 그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이야기고 그 순종 안에는 이게 조금 나한테 조금이 아니죠. 너무나도 가혹한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출발점에 대해서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절대 이 지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지혜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께로 숨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삶의 핵심이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많은 그 설교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갱년기 돼서 이제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과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 그래서 제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무례한 얘기들, 그냥 이게 뭐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쉽게 오가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합니다. 그리고 훈계를 사랑하는 거. 네,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쵸? 그러나 좀 아프더라도 나를 위한 것이면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운 삶이 결국 복된 길이다. 의인의 삶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1장부터 15장까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셨다면 잘 읽으신 것입니다. 다시 내일 뵙겠습니다.